평안하질 못해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또 씨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회복의 원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버가모 기념교회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우람하게 생긴 형태의 예배당 건물이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된 이후에 버가모 교회로 모였던 곳이고, 그것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이후에는 그 오른쪽에 조그마한 동그랗게 생긴 그곳에서 버가모 교회가 또 이렇게 머물렀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왼쪽은 그냥 폐허로 남아 있고, 오른쪽은 그 이후에 이슬람이 점령한 이후에 창고로 쓰여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가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머나 교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5개 교회 남았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교회로 버가모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명 이름 여러 가지입니다. 베르기아, 또 페르가모, 페르가뭅 여러 가지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 그리고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뭐죠? 빌라델피아, 다음에 라오디게아. 좀 외워지시나요? 좀 이렇게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서의 아버지가 두사빌라에 산다. 자, 에서의 아버지가 두사빌라에 산다. 빌라 이름이 두사입니다. 두사빌라. 그래서 7개 교회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서 또 그 7개 교회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기린노 교회에 어떠한 부분이 해당되는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교회, 그곳에 주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또 교회 인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교회 주인으로서 등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를 시험해서 분별해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칭찬을 하셨던, 참 칭찬이 참 많이 나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린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책망을 받았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겠다고 좀 경고하셨고, 그러나 이 처음 행위를 갖게 되었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서머나 교회를 보았는데요. 7개 교회 중에서 2개의 교회가 책망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시며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시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나 자신도 죽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았다라는 위로를 주시면서 너희들을 환난을 주고 핍박하는 이 사람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손안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엄청난 외압적인 환난, 이것이 큰 바위 덩어리가 짓누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들은 궁핍한 생활을 했다. 궁핍이라는 것은 생활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생계비가 없는 것도 아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갔었다라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온갖 모욕과 또 회방을 들었던, 중상모략을 당했던 이러한 모습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인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아마 죽음의 위험까지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당당히 그 죽음 앞에 설 것을
죽도록 충성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하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좀 들어오십니까? 중요한 단어들이 혹시 들어오시나요?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또 같이 연관시켜 보면서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한 주가 더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로 가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한번 대답을 속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성도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 그러나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돈이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믿음, 이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은, 세상에서의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있나요? 하나 더 볼까요? 한 교회 안에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돈과 쾌락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한쪽에서는 순교당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주님을 섬기냐, 그건 너무 맹신이다. 그 신앙 자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뭐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게 한 교회 안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가능할까요? 하나 더요. 순교와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가 시간이 흐른 뒤에 세속화되어서 주님을 등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참 한 주간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금 오늘 보게 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거든요. 순교할 믿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신앙을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그룹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순교자 안디바를 냈던 교회였지만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폐허로밖에 남아있지 않는 한 교회의 모습.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떤 성도는 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가고 또 다른 성도는 세상에서의 삶을 즐길까?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왜 어떤 성도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반면 어떤 성도에게는 순교는 그에게 너무 벅찬 것이고 적당히 이 세상에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이 양 모습이 존재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 도대체 순교하는 사람은 무엇이 그를 순교하게끔 그 자리로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했으며, 아니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을까? 이것이 계속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고, 과연 나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 버가모 교회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높은 망대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름의 뜻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중 결혼이라는 뜻을 택해봤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페르와 가모스의 합성어로, 페르가 이중, 가모스가 결혼, 그래서 이중 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스와 싸웠던 헥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킬레스에게 죽었는데 나중에 그러면 자기 아내가 이제 홀로 남게 되죠. 그 홀로 남은 아내가 자기 남편을 죽였던 아킬레스의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페르가모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헥토르의 아내가 두 번 결혼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결혼해서 했던 안디바 같은 증인이 있었다면 주님과 결혼한 이후에 다시 세상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그러한 성도들도 공존했던 것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는 로마적인 제국주의 도시였습니다. 행정적인 도시였는데요. 로마의 제국적인 그 상징은 검으로 등장합니다. 칼이라는 것 자체가 힘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버가모는 검의 권한, 정의의 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버가모 총독은 로마 황제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황제가 심판할 때 칼을 가지고 심판을 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권한이 생명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버가모 총독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 2장 12절 말씀을 봤을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 당시 버가모 있던 이 총독은 이 날선 검을 가지고서 이것으로 법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 검은 위임된 검이지만,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검을 위임했지만 내가 모든 권력의 기초다라는 것, 이 땅의 모든 통치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버가모는 바다로부터, 에게라는 바다로부터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의 도시고요. 거기에는 약 390m 정도 높이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의 이 도시의 특징은 제일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 제일 부자들이 살고요. 두 번째, 올라가다가 한 중간 정도에 사는 사람이 중산층이 삽니다. 그리고 제일 바닥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진 도시였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가모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양피지와 관련된 일입니다. 세계 최초로 양의 가죽으로 종이를 만든 양피지를 만드는 도시가 버가모인데요. 이것은 이제 디모데후서에 나오기도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가 왜 양피지를 만들었느냐? 지금은 우리가 종이로 책을 만들죠. 지금 보시고 있는 성경책 전부 다 종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가 나온 지가 꽤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종이가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없던 시대에 그들이 사용했던 재료가 바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파피루스라는 재료를 그들이 사용하는데, 이 버가모에는 파피루스가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가 세계 제2위의 도서관에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데, 제일 큰 도서관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요. 제2등이 이 버가모에 있는 이 도서관이었고, 3등은 우리가 에베소에서 보셨던 셀스 도서관이라는 이 도서관이 이렇게 크기가 있었는데 2등이었어요. 약 2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약 50만 권을 소재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버가모의 왕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도서관의 규모를 능가한 책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대량으로 수입을 했는데 이 이집트에서도 이상한 거죠. 왜 이렇게 파피루스를 많이 가져가냐 자네들이. 근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이 버가무에서 이집트를 따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럼 더 이상 파피루스 못 줘 해가지고 수출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 버가모 왕이 이제 당황스럽죠. 모든 거기서 나는 이 재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라 했던 것이 이제 대책으로 나온 것이 양의 가죽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양의 가죽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질깁니다. 오래 가죠. 그리고 파피루스의 종이의 특징은 이게 둘둘둘 말아서 이게 쭉 펼치는 책으로 되어 있다면 이 가죽은 이렇게 펼치지 않고 지금 형제 자매님들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를 넘기는 것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자, 페이지로 만드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찾기 쉽다는 거죠. 두루마리는 저 끝에 있으면 다 펴두잖아요. 근데 이 책은 몇 쪽 넘기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찾기 쉽고 질기고 오래 갔습니다. 아주 좋아졌죠. 단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비싸요. 책 100쪽짜리 한 권을 만드는데 양 10마리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가격 약 30만 원 잡으면 책 한 권당 약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책을 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책을 더 많이 만들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들이 최초의 양피지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그것이 더 활발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성경에 이 양피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내용인데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럽니다. 파피루스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요? 가죽 종이에다가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영어로 이 가죽 종이를 파치먼트라고 하는데 이 가죽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베르가몬 버가모에서 나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버가모는 어떤 도시였느냐? 버가모는 뱀의 도시였습니다. 뱀을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뱀을 숭배했느냐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온에서 나온 단어가 아마 아스피린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고도 하는데요. 이 종합의료시설 병원이었습니다. 이 치료의 신이 바로 아스클레피온이었는데 이 아스클레피온이 들고 있는 것이 뱀 한 마리를 들고 있어요. 지팡이에다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뱀을 숭배하는데 이 뱀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오죠. 이것이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이러한 것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스클레피온에 오면서 이 뱀을 숭배하는 이런 사상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참 여러 가지 아스클레피온 그 병원을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도 없는 시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음악 치료도 거기서 했던 음악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음악 치료도 하고 일광욕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모였던 곳이 아스클레피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마크예요? 써 있죠. 대한의사협회 심볼입니다. 이명재님 계십니까? 밑에 가셨나요? 자, 이게 의사협회인데요. 의사협회에게 마크였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전 마크입니다. 자, 새로 바뀐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전 마크 이 두 개가 뭘까요? 이게 뱀이었습니다. 쌍두사죠. 뱀, 쌍두사가 아니고 머리가 두 개짜리가 아니고 뱀 두 마리입니다. 뱀 두 마리가 이 기둥에 있는데 이게 원래 의사협회 마크였는데 바꿨어요. 몇 년 전에 바꿨습니다. 자, 이건 뱀 보이시나요? 확실히 보이시죠 이제? 대한의사협회 마크에 뱀이 있다는 거 혹시 아셨어요? 뱀이 근데 왜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로 바뀌었을까요? 이 원래 두 마리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지식에서 가져와 가지고 원래 한 마리가 맞습니다. 왜 한 마리가 맞냐면 이게 지금 아스클레피온 신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기둥 하나에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뭐죠? WHO, 우리나라 이종욱 씨가 사무총장까지 했던 WHO가 있는데 이게 WHO 마크입니다.
뭐가 있어요? 네, 기둥에 뱀이 있습니다. 자, 이건 세계의사협회입니다. 월드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자, 우리나라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에도 뱀이 있는데 세계의사협회에도 이렇게 기둥 하나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습니다. 저 뱀이 무슨 뱀이에요? 아스클레피온입니다. 뱀의 신입니다. 이걸 뭐 보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 들은 걸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것은 십자가에다가 놋뱀을 걸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십자가에다가 그것이 이제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에 그 형체가 있는데요. 이건 지금 보시는 대로 십자가가 아니고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에요. 지팡이에다가 이 뱀을 해놨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가시기 좀 꺼름지게 해주시나요? 그들의 이러한 이 치료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일을 이 병원에서 해주면서 이 버가모에 있었던 아스클레피움에서는 실제로 뱀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숭배하면서 자기를 치료해주는 치료의 신으로 모셨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버가모는 신전의 도시였는데요.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그리스의 아테네가 있다면 아마 터키의 이 땅에는 버가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 또는 바카스라고도 하죠. 지혜와 예술의 신 아테나, 출구의 신 제우스, 아까 말씀드렸던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온,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 데메테르, 황제 자신이 인간이면서 황제였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트라이아누스, 트라이안. 다음에 자기 이 그리스 헬라 신으로 부족해서 이집트에서 신을 수입을 해옵니다.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신이 세라피스입니다. 테라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자매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테라피 그게 뭐예요? 세라피스 신입니다. 아로마 테라피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피부에 좋고 그런 거죠. 뭐 목욕할 때 뭐 넣고 이렇게 뭐 테라피 하는데 이게 바로 신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에 대해서 아주 이 신들은 우리 생활 속에 친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매님들 좋아하시는 비너스 역시 뭐죠? 여신이죠. 나이키 남자들이 좋아하는 나이키 니케 여신입니다. 생활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다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 모든 신 위에 있는 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버가모는 아시아에서 가이사라고 불려지는 가이사 아고스도 기념하는 신전을 세운 곳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습니다. 버가모에서는 바로 이 가이사를 주로 인정하라고 합니다. 주로 인정하는 한 황제를 너희들이 주로 인정하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든 종교는 내가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들 위에 황제가 있었고 이 황제의 신전을 유치해야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돈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었던 많은 도시는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이곳에는 가이사의 신전도 있었고 나중에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만큼 어려운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죠. 아까 보신 대로 버가모 성도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가 사는 곳을 내가 아노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머나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서머나 그곳은 로마 황제의 숭배의 최초의 신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확대되어져서 로마 황제를 숭배를 꽃피운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가 됩니다. 이 버가모에 있었던 이런 많은 신전들, 특별히 이 황제 중심으로서 이렇게 신들이 갖춰지면서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도 사탄의 권자가 버가모에 있을까요? 지금은 버가모에 없을 겁니다. 왜요? 거긴 다 폐허가 됐거든요. 사탄의 권자는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제일 처음에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것은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그 왕자가 거기에 있다가 이 왕자가 버가모로 옮겨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서요?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제국주의가 끝나고 그리스와 로마 이쪽에서 제국이 시작이 되면서 그들의 황제 숭배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당시 성도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사탄의 권자가 어디로 가 있을까요? 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의 사탄의 권자는 로마로 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6월 11일 날 퀴어 축제가 있지만 이탈리아 로마도 그날 퀴어 축제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퀴어 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버가모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에 사탄의 권자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이게 지금 버가모 도시의 지형도인데요. 여기가 지금 아크로폴리스라고 고대 높은 도시입니다. 여기에 모든 신전들이 집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유층들이 살았던 곳이고 왕이 살았던 곳입니다.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조금 힘 있는 중산층 살았던 곳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체육관이 있었고 이 체육관 지금도 하지만 땀내고 하는 거 부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죠. 땀내고 하는 것은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고 자기는 그거 구경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해서 여기에 체육관이라고 하는 김나지움이 3개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목욕탕도 있었고 더 내려가면 아까 보셨던 예배당 버가모 예배당이라고 했던 레드홀이 있는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것은 제일 밑에 하류층입니다. 그리고 그 하류층 속에 있는 이곳이 이제 아스케필론 가난한 사람 이 병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로 옮기면 병균이 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저 밑에다가 병원을 시설을 마련해 놓고 치료를 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있던 곳에서 바라본 고대 도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전들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신이 있었냐면 자, 우리 학생들 축구 좋아하는 아스널 군대 기지가 여기 있었고요.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왕들이 거처하는 궁들이 있었고 아테나 신이 여기 있었고 로마 황제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에 디오니소스 신전이 여기 있었고요. 다음에 여기는 제우스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극장이 있었고 시장이 있었고 이렇게 온갖 신전이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 위에 다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황제의 신전이 이곳에 자리하면서 성경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중산층이 사는 곳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김나지움 체육관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데메테르 신전이 농업의 신이기 때문에 일하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라 신전도 있고, 아테나 신전도 있고, 위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밑으로 내려와도 이렇게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이 이제 그 아스케필론 의료 신이라고 하는 신전인데요. 여기가 지금 음악 치료하는 음악당입니다. 다음에 벽이 쭉 있고 터널로 해서 일로 가게 되면 치료 시설이 이렇게 있고 아스케필론 신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요. 병원에 참 여러 시설이 공존해 있는 현대에도 찾기 힘든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저희들이 버가모에 오후 늦게 도착하면서 이 아크로폴리스를 못 올라가 본 거 참 많이 아쉬운데요. 가기 전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갔다 오니까 있더라고요. 가기 전에 있는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한번 가보자고 했을 텐데 역시 여행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여기가 지금 이 극장입니다. 원형 극장에서 밑에가 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었고요. 제우스 신전이 있다고 했는데 독일의 베를린에 가보면 버가모 박물관에서 이렇게 축소된 모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현재 제우스 신전은 이렇게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트라이아누스 신전인데요. 자신을 신격화해가지고
보통 죽으면 신전을 세우라고 하는데 자기 살아있을 때부터 신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트라이안 신전은 짓다가 자기가 죽어요. 짓다가 죽으면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데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 그 다음에 일어난 황제가 지었던 거니까 계속 지어라 해가지고 그들은 하나 더 짓습니다. 제우스 가이사 신전이 하나 있었고 트라이아누스 황제 신전이 2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큼 더 큰 혜택을 봤던 거죠. 이게 이제 아스클레피온 신전인데 보시는 대로 이게 아까 했던 아크로폴리스 고대 도시입니다. 아주 밑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치료의 신인데 병원에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여기서 일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던 곳이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예배당, 버가모 교회 예배당 역시 당시에 어떤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보이는 건물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세워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유적지 표지판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레드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빨간색 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었습니다. 템플 오브 더 이집티안 갓, 이집트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집트 신을 모시기 위해서 세우는 신전이 바로 이 세라피스 신전인데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 우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곳에 세우게 됐고요. 이렇게 옛날에 그 모형도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에 동그란 건물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세라피스 신전이 지진으로 해서 무너진 다음에 여기에서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곳입니다. 자, 흰 대리석 조각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앞에 인물상이 하나 있고 그 뒤에 또 하나 인물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지금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하나 지금 날아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2개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뭐죠? 카파. 바로 여기에서 이제 서로 등대고 되어 있는 이 신전에서 착안해가지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모델로 해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근접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의 모습 이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폭 자체가 한 26m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길이가 한 60m 가량 되는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세라피스 신을 모셨던 곳인데 기독교 공인되면서 교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정도까지 바닥이었는데 교회로 공인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 메꿉니다. 신전의 재단 자체가 교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높이, 원래가 이 높이가 이 높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다 메워가지고 이제 예배당 건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발굴했더니 이런 흔적이 나왔다는 것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총독들은 재판권,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래의 이 모든 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싸우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싸우시겠대요. 누구랑 싸우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들과 주님께서 싸우시기 위해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모압 왕 발락이 초청을 해서 제발 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그래서 외국에서 데려온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 모압 왕이 보내온 이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책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왔을 때에 그들을 또 용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가봐라. 이 가봐라에 가라는 것은 진짜 가라는 게 아니고 돌이키라는 신호인데도 이 발람은 그대로 갑니다.
가다가 이제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앞에 여호와의 장관이 칼을 들고 섭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못 봐요. 나귀는 봅니다. 나귀가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피하죠. 막 밭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몰려갈 수 없는 샛길까지 가는데 이 말을 듣지 않는 이 나귀를 향해서 발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그 순간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지죠. 나귀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왜 때리냐 했겠죠. 자, 그 정도 됐으면 발람은 알아차려야죠. 뭐요 이게 지금 나귀가 말을 하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답을 해줍니다. 네가 말 안 듣니까 때렸지.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나귀와 대화하고 있어요. 이 나귀가 말할 정도라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하면서 이게 생각했어야 될 이 사람이 나귀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군요.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겠다는 그럼 가라. 해서 그가 가서 발락 앞에 서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저주를 주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3번에 걸친 축복을 하게 합니다. 발락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발람은 말하는 것마다 다 축복을 하니까 얼마나 발락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때 발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예언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입을 막아서 그들을 저주하라는 예언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당신에게 비밀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방법이 나에게 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종교 축제를 열어라. 그리고 종교 축제에 잔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해라. 그럼 아마 그들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 축제를 벌이면서 그들이 이제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술을 마시고 하면서 거기에 신전에서 제사된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게 되는 일을 마련하는 계책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계책을 발락 왕한테 알려주고요. 발락 왕은 모압 왕은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발람의 예견은 적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24,000명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은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내 입으로 저주는 못해도 하나님이 이들을 직접 손대실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이 세상과 짝하는 일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치실 것이다. 내 입을 통해서 저주는 못하게 하시더라도 그들이 죄악에 빠지는 그 순간 하나님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다. 그것을 알았던 이 발람이 발락에게 그래도 나를 부른 돈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사건 전후상 발락이 이랬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저주하라고 불렀지 축복하라고 불렀냐? 너에게 줄 돈 못 준다. 아마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그렇다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지 그 돈을 달라. 성공으로 이끌었죠. 그래서 그 대가를 받고 갑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발람이 돈에 의해서 팔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등장했던 것이 이 발람에 대한 모습이었는데 이 발람이 나중에 죽습니다. 무엇로 죽을까요? 칼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읽어보시면 발람이 칼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로 인해서 경고하셨고 결국 그는 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때 했던 이 발람과 싸우겠다라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신다고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이 그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받았다. 이제 너희들이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너희와 싸우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발람과 동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버가모 성도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성도님들이 사시는 곳도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사탄의 권세가 있었던 곳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전에서 그들은 뱀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계속적으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황제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이걸 아셨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주님을 기쁘게 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은 안디바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안디바의 이름은 대항하다라는 안티, 지금도 안티라는 말 들어보시죠? 안티, 거기에다가 파스, 동의하다는 이런 동의어. 그래서 이 세상의 풍기에 동의할 수 없었던 한 사람 안디바가 나옵니다. 이 안디바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했대요. 순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왜 순교했을까요? 그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면 그는 이 사탄에게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 숭배를 그는 거절함으로써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혹자는 전승에 따르면 두 가지 전승으로 보통 갈립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던 사람이 안디바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스클레피온 그 신전에서 그 병원에서 치과 의사로 담당했던 의사였다. 그런데 그 신전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신에게 그 향을 피우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했다.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뉘는데, 그가 어떠한 죽임을 당했냐면 노수로 만든 황소의 큰 틀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불을 뗍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수가 점점 달아오르게 만들죠. 그래서 그곳을 이제 그 안에서 뜨거워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형 방법을 택해서 그가 죽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가 그러한 사형에 처하는 그 순간에 버가모 성도들이 다 나와서 그것을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디바는 왜 순교의 길까지 그가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냥 1년에 한 번이니까 1년에 한 번 그 머리에다가 조아리고 1년에 한 번이니까 아스클레피온 황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한 번 얘기하고 그냥 1년간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직장 가지면서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 하면서 시민권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는데, 그러나 안디바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개인적인 충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개인적인 믿음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칭찬 듣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안디바를 유시해서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룹입니까?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넣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13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자, 여기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굳게 잡았다, 지킨다가 한글 성경은 다른 단어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요, 발람의 교훈을 굳게 잡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교회 안에 순교자의 길을 가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굳게 믿는 한 무리가 있었고, 또 한쪽에는 굳이 그럴 것까지 있느냐,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른 길이다라고 믿는 또 한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양쪽 다 굳게 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해도 아까 발람이 했던 그 길이 뭡니까? 모압의 축제에 가서 그들과 우리가 따로 살 수 없으니까 그들과 같이 축제에 참석도 하고 그들이 주는 음식도 먹으면서 그들의 문화에 함께 동참하면 서로 좋은 거지 꼭 그렇게까지 차별을 두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굳게 잡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람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게 하실 방법은 있다. 그들을 거룩한 분리에서 무너지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알아서 발람의 교훈을 전했는데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굳게 붙잡아서 그 길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그들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덫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올무를 놓고 장애물을 놓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거리끼게 하는 것들을 놓아서 같은 단어입니다.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발람이 꾸렸는데 중요한 것은 버가모 교회 안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에서 적당히 타협하도록 설교가 되어지면 참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분리될 것을 얘기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렇게 적당한 세속주의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무리가 하나 있었다면 또 하나는 니골라당처럼 영혼은 중요하지만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 에베소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육체로 짓는 이 죄는 영혼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해라. 그것이 영혼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그거 애국이야. 우상 숭배 아니야. 우리가 로마 아래에 있으니까 이건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것이 맞다라고 굳게 잡고 상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안디바가 순교할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던 한 그룹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무한 거야. 왜 황제 숭배 그거 1년에 한 번인데 그냥 애국심으로 하면 어때? 하면서 또 한 그룹에 타협하고 세속화에 가는 길은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누구와 싸운다고요? 교회와 싸웁니까? 아닙니다.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들과 싸우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 하나님이 좌우에 나를 선 그 검으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속히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거 뒤로 미룰 여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거짓 교사들과 주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직접 그 행동을 실행하시겠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싸우시겠습니까? 주님과 싸우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날선 검으로 발람과 같은 그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사탄에게 맞아서 죽는다면 그건 순교자의 길을 가는 영광스러운 길인데 주님의 그 검으로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다고 그 주목으로 주님의 그 검과 싸우시겠습니까?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회개하게 되면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근데 그 만나는 만나인데 감추었던 만나래요. 자, 만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감추었던 만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있었던, 항아리 안에 있었던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하늘로서 온 산떡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주님과의 양식입니다. 니골라당의 발람의 교훈을 짰던 사람들은 우상의 축제에 가서 우상이 주는 재물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회개하면 그 우상이 주는 재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하늘의 만나로 너희가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약속, 흰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흰돌에는 새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새 이름이라는 얘기는 옛날 이름이 있었고 새로운 이름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새 이름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신대요. 그리고 그 이름은 누구밖에요? 받는 자만 알 수 있답니다.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새 이름. 이게 뭘까요? 당시에 이 흰돌이 쓰여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우승 기념품이었습니다. 지금의 메달과 비슷한 건데요. 근데 이 우승 기념품을 어디다 쓰냐면 이 우승 기념품은 잔치가 열리면 초대받은 표시로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을 딱 제시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사용되어진 것은 부유한 집안이 굉장히 부자가 거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그것을 친구들한테 줘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 돌을 가지고서 이 자기에게 이 돌을 준 사람한테 가게 되면 언제든지 그는 환영을 받고 접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흰 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흰 돌을 우리가 받으면 이 받고 주님한테 가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접대해 주시는 권한을 우리가 주어진다고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새 이름을 주시겠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는 사람들 그 이름이 전부 다 바뀌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 반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 우상의 축제에 초대받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초대하시겠다고요? 주님이 내 잔치에 너를 내가 초대하겠다. 너에게 흰돌을 주어서 그곳에 너의 새로운 이름을 써주고 네가 언제든지 오게 될 때 내가 너를 반갑게 맞이하고 환대해주고 너의 모든 권한을 내가 다 보장해주겠다.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과 짝하지 않게 될 때 그들의 모든 모임에 왕따 당할 것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초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왕따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과 어울리고 내 거룩한 삶이 무너지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내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버가목교회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등장하십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 어느 순간보다도 주님은 참 그 표정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날선검을 가져진 그분의 표정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한쪽에서는 순교하는 상황까지도 가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던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들과 음행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칭찬하셨지만 주님이 이쪽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너희들에게 감추었던 만나,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영접할 것이고 너에게 흰돌을 주어서 너희를 초청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그들 안디바 왜 그는 순교의 길까지 갔을까요?
그가 의사였다면 그 좋은 직업을 놔두고 그가 왜 순교의 길까지 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갔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째로 그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타협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문제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죽음 이후에 소망을 봤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생명의 면류관을 보는 소망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였다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에카르도르 선지자 우리 모임에서 나가서 순교했던 젊은 선교사 누구 있습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의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순간의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뒤집으면요, 순간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진정 어리석은 자다. 안디바, 그가 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이 그에게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그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 그는 서문학교의 폴리갑처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내가 어찌 이 순간에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입니다라는 그 순교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길을 갔을까요? 왜 발람의 길을 가고 왜 니골라당의 길을 갔을까요? 주님을 믿는 신뢰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소망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살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적당한 생활을 하면서 주어지는 그 편안한 삶, 이걸 이걸 놓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여기에서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들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한 우리는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기린노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갈라진 모습이 아닌, 주님과 싸우는 대적하는 모습이 아닌 주님의 칭찬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